지난 시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요절을 함께 나누어 또 뜻을 생각했습니다. 전체 구절 우리가 함께 다 암송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어제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했죠.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스크린 준비되어 있죠? 예,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심령에 새겨서 입술로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 잘 새겨 들어갑시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하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 이름으로 요것만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기로 합시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여절 다 같이 한번 암송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빌립보서를 읽는 동안은 늘 이 말씀 암송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문구 한 문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잘 암송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을 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잘 암송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비참하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시고, 승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본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사도 바울의 참 아름다운 문체와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신앙의 교리가 이 안에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쟁이나 또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가서 보십시다. 2장 1절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것이 마음의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분쟁 속에는 이단의 침범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분쟁하잖아요. 사탄은 교회 리더십을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 맡은 자를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교회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단이 들어갑니다. 전형적으로 신천지가 이런 일들을 아주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지의 얘기들 좀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 안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면 다투고 그 사이에 누가 침범에 들어가느냐? 속닥속닥 듣기 좋은 말로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요새 많이 이름 나오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부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 분쟁의 틈바구니를 타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를 타서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좋지만 말씀을 가진 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분별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늘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 놀러도 가고 즐거운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벌써 강조했고 만일 앞으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질문 정답의 반 이상은 말씀이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자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엇으로 하나 되자 했습니까? 말씀. 아멘입니까?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서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원망, 시비, 분쟁 어떤 것들도 말씀이 채워질 때 달아나고 사라지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무엇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무엇으로 우리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그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늘
잘 강조하십시오. 어느 영어 강사,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광고를 하던데 광고 내용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살 이전에 토라를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그것을 암송을 시킨다는 겁니다. 외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암송 자체에 놀라운 그 교육, 학습 능력이었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이 어린 시절에 내게 탄탄히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그것이 나를 평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국영수보다 말씀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갈라져 가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거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상과 특히 우리의 믿음과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 이것들이 점점점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건강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사교육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교육. 그것은 믿음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철저히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내가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안에 분쟁도 있고 내가 없으니 그새 또 이단의 사상 잘못된 사설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흐트리고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옥에 갇혀 있지만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 뭡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적 깨달음이 깊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정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부르셨던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나의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때까지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은 언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제, 오늘, 내일, 미래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단번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도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입술로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느 날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원망과 시비의 다툼과 분명 어떤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근본적으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뭐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삐져서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일에 삐지고 저런 일에 삐지고 이런 일에 원망이 생겨서 교회 안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고요. 그 다음 무슨 때문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하든 여러분 말씀이 잘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만 새겨져 있으면 자 어떤 분쟁이 났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아멘. 그 아멘의 고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우리가 요새 시편 119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편순 하나하나 22개의 연이 한 시편이 되어 있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혜택이 말씀이요,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을 이루라 할 때에도 그 구원을 올바로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쟁과 이단의 사상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오로지 주님께만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당에 가면 참 안타깝고 위험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성당에 가면 거기에 성모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 성자상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불교에서 탑도리를 하듯이 불상에다가 절을 하듯이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이 성당에서 절을 하는 모습,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찬송이 어떻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들이 훌륭하셔서 오늘 기도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말씀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절에, 방황하던 시절에 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송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그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그 영혼의 노래가 아니라 이 목청에서만 겨우겨우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왜? 그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의 습관이 있지 않은가? 잠시 후에 우리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원망하는 버릇,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버릇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구실만 생기면 옳지, 바로 저것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떻다, 그래,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인간이야, 스스로 굴레를 그렇게 씌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밤낮 원망하는 것은 나중에 원망하다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환경 탓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원망하는 버릇이 감사의 찬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환경을 탓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 탓을 하기가 쉽습니까? 이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런 모양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이, 또 교회에서도 누가 어째서, 목회자가 어떻고, 장로가, 권사가 누군가 어때서,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올 때 정말로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나는 언제든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만 있으면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기가 딱 쉬운, 바로 우리 인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을 찾아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할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우주의 질서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를 읽노라면 저는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저 에덴의 모습 그대로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사탄이 이 우주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질서, 모든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모든 죄의 피값을 치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화평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델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베델 성경 공부의 바로 가장 첫 기초가 바로 그것이죠. 깨어진 화평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 왜?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따라갈 때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주셨으므로, 코스모스 질서를 회복시키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세상 풍조에서 떠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서 떠난 사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지럽혀 하지만 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회복된 존재이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13절, 14절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화평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제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화평케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인사,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동하지 않지만 손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러 할 때 영혼 없는 미소로 인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상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위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룬 자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쭉 내려가서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 인생이 지어져 가는 이치를 말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떤 잘못된 신앙 개념을 갖지 마시고 나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현재 진행형,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난 이미 다 됐다라고 여깁니다. 결코 그 말은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지어져 가고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지어져 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연세가 드셨어도 우리 또 평생학교 분들 계시고 또 애녹회도 계시고, 그렇지만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오는 말씀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이치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어져가는 이치요, 또한 내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저 사람으로 인해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인생이 모난 것이 다듬어져 가고 가지치기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권면도 하고 또 사랑의 충고도 하고 때때로는 못된 마음으로 서로 부딪히고 혹은 또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모난 것이 다듬어지고 가지치기가 되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남편이 속을 썩이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잘못 삐져나온 가지가 있어서 이 가지를 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어져 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불어 지어져 가는 이 역사, 이 이치,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하니 너희를 위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유명한 음악가이죠. 독일 음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요. 또한 우리 현대 음악에 있어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인입니다. 특히 아주 신실했습니다. 교회에 오르간을 연주하고 찬송가를 작곡하면서 그가 작곡한 뒤에는 꼭 사인처럼 써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J, S, B 이렇게 썼을까요? 존 세바스찬 바흐? No, 아닙니다. 그가 쓴 것은 SDG였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든 창작물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도에 앞장서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따르는 것, 거기에 강권적인 역사를 스스로 소원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원망이란 마음속에서 품는 악한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해볼까요? 사람 살아가는 사이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 너 때문이야. 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후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짝으로 준 저 여자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이 여자를 원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가인이 첫사람, 첫 살인자 가인이 무슨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까? 마음으로 원망, 말로 원망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릇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저 아벨 때문에, 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원망은 결국 아벨을 돌로 치는 그 악한 일을 벌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이야 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때때로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에도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을 결코 버리시기 위해서,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런 어려움들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아픔들이 있다,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 속상한 모습들을 본다. 그때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시고 누구 때문이야? 이 말씀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은혜, 그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순전함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케라이오이라는 이 말, 순전함,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부패와 타락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초래하느냐? 분쟁을 초래합니다. 불의를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이전에 속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불의에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말씀대로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과 늘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복음 전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복음에 빚진 자라. 복음에 빚진 자.
모든 민족 위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받았으니 됐다. 아주 천박한, 아주 비인간적인, 비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이런 전도 복음 전파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파, 말씀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 달이 지나야 하겠다, 5달이 지나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밭을 보시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뭐라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의 소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전도하는 자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전파의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은 오늘 섬기는 자다, 너희의 종된 것이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의수되고 자랑하고 높은 데서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됨의 자세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전제, 구약에서는 관제라고도 했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구약에서 드릴 때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제, 불에 태우는 겁니다. 둘째, 거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제, 포도주나 술을, 기름, 피 이런 것들을 불에 부어서 화제를 드릴 때 거기에 부어서 그 향기를 나게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의 형식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죠. 근데 이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관제의 모습, 내 피가 다 불에 쏟아져 거기에서 쏟아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내용, 또 이 상황, 특히 당시에 그토록 비참하게 고문을 하고 또한 참혹하게 이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가장 큰 핍박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끝은 늘, 시점은 늘 그리스도의 날을 마음속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시점의 초점은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갖기를 소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기도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채워서 내 입에서 원망이나 시비의 말이 있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그 일, 영혼 구원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던지는 그 말, 예수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는 암송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기도를 읽으시든지 아니면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시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지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찬미가 가득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저희가 힘껏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를 찬미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 구원의 일, 땅 끝까지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 백성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으시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감사의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